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요. 네, 정말로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자, 십자가의 사건은 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이 시간은 잠깐 요한복음의 일부분만 읽도록 할게요.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의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It is finished. 자, 그 의미가 뭐예요? 완전히 이루어졌다. 완전히 이루어졌다. 조금이 아니라 일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졌다.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값이 다 치러졌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 인간의 모든 죄값이 빠짐없이 누구의 죄도 상관없이 빠짐없이 다 지불되었다. 구원의 일이 완성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추가될 것이 없다. 추가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거예요. 건물이라면 건물이 완성되었다. 그 건물이 지어진 것은 완벽하게 완성되었고 더 이상 보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 어디 망가질까 고민할 필요도 전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보자면 구원을 얻기 위해 더 이상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고행할 필요도 전혀 없다.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살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루어진 은혜 위에서 사는 사람이다. 값이 다 지불되었으니까 죄책감에 묶인 삶에서 자유하라. 예수 안에 있는 너를 결코 영원히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날마다 너를 용서하고 너는 날마다 회복되고 있다. 의무 때문에 헌신하지 마라. 부담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라. 경쟁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이미 이루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그저 사랑하고 그저 순종하며 살아라. 그게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부족한 게 전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그 뜻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간은 오후 3시쯤. 지금 우리는 9시를 거의 다 가고 있는데 그날 그 오후 9시는 성경적으로 직접 등장하진 않지만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숨을 거두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구속과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아직 부활은 오지 않은 상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부활의 그날을 함께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분이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지불하신 것이 정말 무엇인지, 맨날 들었던 그 부활의 십자가의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거를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추적하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잔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셨습니다. 다 순종하셨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무섭고 무거운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흘리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그 말은 아버지의 원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음을 들으시죠. 어떤 소음이에요? 횃불을 들고 뛰어오는 군인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졸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깨우시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곧 형제였던 가룟 유다가 그 군인들과 함께 입맞춤으로 서로 신호하고 예수님을 팔고 있는 그 광경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군인들은 곧 예수님을 에워싸죠. 이때 분노에 휩싸였던 베드로가 칼을 뽑습니다. 칼을 뽑고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달려들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귀가 떨어져 나갔어요. 피가 솟구쳤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만지셨고 그의 고통은 사라졌고 예수님께서 이미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무 저항 없이 그 군인들에게 잡히셨고 그 사이에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은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거칠게 끌려갔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가르침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너의 가르침은 도대체 뭐냐?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형식적인 질문에 신문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결국은 안나스는 예수님을 자신의 사위이자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자, 그리고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이 빠르게 시작됩니다. 이제 금방 아침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시간에 모였던 공회는 날이 밝기 전에 반드시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체포된 시점은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죠. 그래서 낮에 공개 재판을 하면 군중들이 들고 일어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에서는 빨리 조용히 아주 재빠르게 이 판결을 처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 공회를 상상해 보세요. 빨리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 이 판결을 끝내야 됩니다. 공회원들이 다 모인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재판이 시작되었고 이제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거나 나이가 많이 먹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제야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들어오는 가운데 신문이 계속됩니다. 재판은 급하게 진행됐고 증인 검증이라는 것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증인들이 몇 명 있었지만 증인들의 서로 증언들은 서로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공회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침묵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자, 이때 누가 짜증이 나고 조바심에 찬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를 밝히려고 애썼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가야바가 직접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이냐 물어요. 자,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겪어야 할 심판을 확정짓는 말씀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짧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모두가 기다렸던 대답. 예수님께서도 기다렸던 대답을 지금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신성모독을 말씀하셨으니까 얄팍한 안도감을 갖고 마치 분노하는 것처럼 척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는가? 우리가 그의 입에서 직접 들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이라는 공개적인 죄목으로 정죄당하십니다. 그리고 재판은 끝납니다. 재판이 끝났을 때에 이때 예루살렘 동쪽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듯이 자신의 허리띠에 스스로 목매어서 자살한 상태였습니다. 매달려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지난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슬픔과 자책감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지난 밤과 새벽녘에 성전 경비병들에게 그 사람들이 뱉었던 침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흘렸던 피가 말라서 예수님의 얼굴에 묻어 있습니다. 자, 공의회의 판결은 신성모독의 죄, 유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사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 형벌을 직접 집행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미 박탈되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그것이 밤새부터 새벽녘까지 아침까지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넘겨졌지만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 사람들은 끝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만 죄를 찾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군중들의 거센 요구와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끔찍하게 구타당하시고 피를 흘리면서 총독 관저에서 비틀거리면서 나오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너무 잔인했죠.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와 그 두피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등엔 끔찍한 피로 그의 등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고 가시관을 쓰셨고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는 예수님과 두 강도를 죽일 십자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달릴 그 세로 기둥이, 그 나무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골고다는 겟세마네를 지나서 겨우 500m 정도의 거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가로목만 30km 넘는 그 나무를 지고 갈 힘이 없으셔서 계속 쓰러지고 계십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예수님을 일으켜 세웠고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손목에 못이 박히면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머리 위에는 그리스어, 라틴어, 아람어로 기록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된 표지판이 머리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고 계셨습니다. 주위에는 구경꾼들과 조롱꾼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만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택하신 자라면 스스로 구원하게 하라. 외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고 분노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 함께 달려있던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그 조롱에 가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한 강도가 예수님의 흉측한 모습에 보면서 예수님에게서 메시아를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제 오후 3시가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들이 열리고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성금요일 그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회와 빌라도, 군중들과 군병들과 가룟 유다와 심지어 사탄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주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 증거도 제대로 없는 그 재판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까지 인간들은 가장 악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가장 선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더 중요한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모든 과정들, 겪으셨던 모든 고통들,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모든 수모와 조롱들, 그 아픔들, 고뇌들, 채찍질, 가시관,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 그것은 사실 우리가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다 감당해야 했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정죄를 당해야만 했고, 사형 판결을 받아야만 했고, 채찍질을 당해야만 했고, 머리가 찢어져야만 했었습니다. 온갖 조롱을 우리가 받아야 됐고, 침뱉음은 우리의 얼굴을 향하는 것이었고, 그 모욕도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받으시고, 대신 담당하시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그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끝났다, 실패했다,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자 했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고 숨었고 문을 잠궜고 도망쳐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떠나 있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선언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감당하셨고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오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진노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심판의 소멸하는 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무섭고 무거운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혼자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율법은 다 성취되었다. 마귀는 끝났다. 진노의 잔은 비워졌다. 죄인들은 구원받았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남은 빚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완전히 만족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함을 우리는 모두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공의를 버리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분노의 잔을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경계가 다 열렸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다시 붙지 않습니다. 꼬맬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무서움이 아니라 고난 때문이 아니라 아픔 때문이 아니라 무서움 때문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에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을 그 다음 날부터 누리질 못합니다. 여전히 뭔가를 더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종교 생활을 하면서 다음 날들을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완성된 은혜에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추가할 것이 없습니다. 보충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고행과 고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믿음의 손을 내밀고 겸손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전히 우리는 달려야 할 경주가 있습니다. 또 마귀와 권세들을 물리쳐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을 이어가야 하는 생활들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땅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날마다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효력이 있는 영원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불완전한 존재, 망가질 존재, 뭔가 완성되어야 할 존재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장차 완성된 존재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땐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을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완성된 존재로 보지 못하고 늘 완성해야 되는 존재로 봅니다. 불완전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구원이 뭔가 부족한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기쁨이 없어요.
참된 즐거움을 누리질 못합니다. 완성된 그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억지가 되고 의무가 됩니다. 웃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다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종교 생활이 지겹지 않으십니까? 그런 종교 생활을 이제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위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선언대로 정죄에서, 하나님의 정죄보다 더 무서운 정죄는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정죄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묶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 좀 더 나은 삶과 생활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완성하신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잘 알죠. 우리는 많이 기억합니다. 근데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 은혜가 마치 부족한 것처럼, 마치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그것을 반드시 보충해야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도 신앙도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그건 억지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상에 가서 말씀하십시오.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라고 선언하세요. 교회에 오면 더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복음 위에 서질 못하고 종교에 섰던 삶들을 기억합니다. 그랬던 시간들을 너무 지금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기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이루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기쁩니다. 저는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진정한 복음 위에 서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부족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불완전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여겼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책망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네가 왜 성경을 덜 읽느냐? 네가 왜 기도를 덜 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왜 적으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그걸로 정말 믿는가? 반쯤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완성된 은혜 위에 서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